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그 역설적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회로의 삶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가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유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속박이나 제한받는 것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유회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는 비방을 받았단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의 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예금을 받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율법과 무관하게 방종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방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분명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복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신자들은 이제부터 율법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변호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과 관련해서도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손해도 끼치지 않는, 또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정한 방식으로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사람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게 자유로운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로운 삶이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다 들어있는데, 결국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무율법주의적인 방종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사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삶은 마치 또 다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짐을 지는 속박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즉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가볍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기만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정작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단지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냐, 아니면 단지 지적인 동의의 차원에 머무른 그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체의 욕심 혹은 17절의 용어는 소욕,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이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있게 되는 어떤 역설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지점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16절이나 17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 이런 거를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죽이는 삶, 또는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 삶, 또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 또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죄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 안에서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런 자신 안에서 그것과 반대해서 살고자 하는 정반대의 마음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는 두 욕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런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추한 욕망들이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때로는 그 욕망에 거꾸러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네가 이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6장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침체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회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만 온통 자신의 내면만을 병적으로 탐사하고 씨름하다가 지쳐서 침체되고 우울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다니던 교회의 어떤 형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실상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아서 오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이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면 자신은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거듭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그것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과의 그 싸움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알기는 한다고 하지만 자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그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행해 나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간에 3년 전에 아더핑크의 그 성령론을 살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살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곧장 우리가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자유함을 능수능란하게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잊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주 망각하거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죄들을 범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말은 하고 그것을 믿지만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5장과 6장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관련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걸쳐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많이 들어있는 본문이 여기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런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 누구나 이런 조건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밖에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인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냥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내주해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끊어짐이 없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마치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만 있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만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그런 철저하게 영적으로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런 침묵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그런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요.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과만 관련해서 생각하기 쉬워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을 행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이 일은 오늘 본문의 용어를 가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5장에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5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으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만개한 상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성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처럼 될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진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도록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살고자 하는 소욕과 우리 안에서 죄를 억제하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로 화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서로 그렇게 대적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체의 소욕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성령도 만족시키는 그런 타협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든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억제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그것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이 독특한 갈등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도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양심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인데, 그런 갈등은 신자들이 죄를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자 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는 다른 성격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 갈등은 죄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통해 결국은 양심을 따라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되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어떤 평판을 받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갈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불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신자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상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따른 갈등의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면에서 두 갈등은 서로 양상이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 안에 역설적이게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거스르는 또 다른 세력이 갈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또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어떻게 거스르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어떤 내 마음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르게 그것과 반대로 그것을 대적해서 그것에 따라 살지 않게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과 우리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타협을 할 수 없이 서로를 대적하고 거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결과와 열매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나 육체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내적인 부패와 유혹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조차 사는 것을 육체를 따르는 삶이다, 또는 육신대로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육신을 따라 산다,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때 여기 1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면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사악하고 악독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만, 이런 것을 행할 때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 또는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는 여기에서는 그것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산다,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악하고 악독한 일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을 단지 그런 것과만 연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신대로 사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신대로 행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산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이 얘기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거를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체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원천으로 삼아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악하고 악독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매우 순수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숭고한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모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타협도 어떤 교집합도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항상 거스르고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육신 50% 성령의 능력 50%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면 그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18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즉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가볍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죄를 억제하고 죄를 죽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그 삶이 다시 어떤 속박 아래 있어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친구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무겁고 어떤 속박 아래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실패하면 내가 이전에 어떤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내고 더 큰 끈기와 용기를 내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이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 이 일, 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서 그런 속박과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적인 측면에서는 1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22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의 그 삶의 결과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더 강력하죠. 19절 그 율법 아래에 있다, 또 19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사악하고 악독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가 영적인 생명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신대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어떤 체험을 했든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말 회심을 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그런 체험이 있든지, 내가 어떤 정통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든지, 그가 오늘 현재적으로 이전에 아무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자신이 살아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육신대로 살면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육신대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의하면 몸의 행실을 따르는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16절에서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묘사하고 있다라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 설교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 일에 실패해서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속박과 어떤 자유함이 없이 오히려 그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떤 고통과 그런 짐을 지고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옛 본성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즉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모든 거듭난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셔서 그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지도를 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가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할 일은 단지 그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 그들은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그냥 단지 자신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만 풍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자신이 죽여야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는 또 죽여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어떤 생명의 어떤 기운과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을, 생명력들을 잘 느낄 수가 없는, 토저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리의 몸만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든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만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사에 모든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성령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이거다, 성령의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행동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성경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그 반세기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처음 떠오르는 물고기를 잡으면 그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그 반세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어떤 충동과 또 그것과 함께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단호하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어떤 결정과 그 행동들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결정일
결정일 수가 없고 성경에서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요즘 말로 말하면 뇌피셜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감동을 주면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합니다. 아무튼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는 죽여야 할 죄를 발견케 하시며 그것을 영혼에게 보여주시며 그 기만성을 벗기시며 그 추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가 죽여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실상, 그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첫 번째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 목록들을 우리가 보고 내가 스스로 그런 것과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가 오늘은 이 죄를 죽여야지, 이 죄를 이겨야지, 또는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주도권을 성령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죽여야 할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죄의 기만성을 벗기시고 그 추함을 드러내시는 일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점차로 죄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소멸하는 영으로서 활동하시며 그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계시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를 죽이는 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자꾸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아예 잊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다뤄줘야 될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야. 내가 내 안에서 죽여야 될 죄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가 그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잊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소멸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계속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성령의 능력을 한번 크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상태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는단 말이죠.
성령은 분명히 유능한 능력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내고 어떤 그런 끈기와 단호한 결심을 유지함으로써 잠시 동안 어떤 악한 습관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그런 일을 잠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참되게 죄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이 너를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들을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그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자 각자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성공을 거두려면 성령의 권고하심에 맡기고 그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시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그런 은혜로운 역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개별적인 책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은 분명히 앞에서도 언급한 여러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서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그런 성령의 행하심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은 채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 그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는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맺게 되는 그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 일은 결코 수동적인 그런 일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